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한 서기관이 나와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이죠. 서기관은 율법에 정통한 학자이죠. 그런 그가 이같이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려서 공격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요. 온 마음과 심지어 너의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의 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랑의 선행 조건은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신 것이죠. 심지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자애는 하나님 사랑 곧 신애와 이웃 사랑 곧 타애를 위한 선행 조건이고 바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조화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한 가지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아름다운 은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에스겔 16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스겔 16장 4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나던 날에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도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도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보아 줄 사람이 없다. 오히려 내가 태어나던 바로 그 날에 사람들이 내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에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기뻐하며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도 아주 VIP처럼 우대를 해주고, 또한 아주 좋은 조리원에 아이와 산모를 모셔서 몸을 잘 회복하고 자랄 수 있도록 돕게 되죠. 좀 지나친 감이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이의 부모는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 최소한의 돌봄이나 위생 조치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연약한 빚덩이를 마치 쓰레기처럼 인적 드문 들판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이런 슬픔이 또 이런 비극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하지만 간혹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미숙하거나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부모는 이렇게 행동할 때가 간혹 있는 법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우연히 벌판을 지나가다가 이 아기를 발견합니다. 추위에 떨면서 울면서 살아보고자 몸짓 발짓하는 아기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내가 내 곁을 지나가게 되었다. 내가 피투성이 된 채로 버둥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너는 살아야 돼, 반드시 살아야 돼, 이렇게 소리 질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대로 둔다면 아기는 100%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기를 데려다가 돌보아 주게 되죠. 그리고 9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그가 아기를 어떻게 돌보아 주며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아기를 목욕을 시켜서 몸에 묻어있는 피를 씻어내어주고 또 몸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수놓은 옷을 입혀주고 물개의 가죽신을 신겨주었습니다. 모시로 몸을 감싸주고 비단으로 겉옷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팔찌와 목걸이와 코걸이, 귀걸이, 면류관으로 장식을 해줍니다. 모시옷을 입혀주고 비단옷과 수놓은 옷을 입혀줍니다. 고운 밀가루와 꽃 그리고 기름으로 만든 음식으로 먹여줍니다. 결국 이와 같이 해서 이 아이가 자랐을 때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되고 왕비 같은 여인이 되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8절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내가 내 몸 위에 나의 겉옷자락을 펴서 내 벗은 몸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겉옷자락을 펴서 벗은 몸을 가렸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아내로 맞이하여서 남편과 아내의 혼인 서약을 맺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죠. 이것은 분명히 은유입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쓰레기처럼 벌판에 내던져진 아기가 있습니다. 탯줄을 제대로 잘라주지도 않고 아기를 버렸습니다. 몸도 씻어주지 않고 소금으로 문질러서 위생 처리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포대기 하나로 몸을 덮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 중 하나도 해주지 않고서 아기를 버렸으니까 그 생명은 버림받은 인생이요, 저주받은 생명이요, 쓰레기처럼 가치없는 인생이라고 여겨지지가 않겠습니까? 살아갈 가치도 목적도 희망도 없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 아기가 자기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되었다 한다면 자기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향해서 증오심을 품고 복수의 이를 갈면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이 아기는 한마디로 사랑받지 못한 생명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은유를 통해서 벌판에 버려진 채 죽어가는 핏덩이조차 지극하게 사랑하는 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심지어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은 아기조차도 품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을 보게 되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자식 버리는 부모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주 간혹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지지리도 복이 없는 생명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영접하시고 보살피셔서 보석 같은 존재로 키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죄 많고 부패한 세상에서, 차별 많은 이 세상에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조건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살아갈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렬하고 끈질긴 것이 있다면 자식을 향한 엄마의 사랑일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엄마가 자기 태에 품고 낳아서 젖을 먹여 키운 자식을 잊고 포기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리가 없겠죠. 하지만 이 부패하고 악한 세상에서는 아주 간혹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죠. 아기 엄마가 아기를 잊거나 포기하는 그 슬프고 절망적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생명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사람들로부터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깊은 상처를 입은 여인이었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한 남자와 그저 동거하며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일부러 수가 마을을 찾아가셨습니다. 여성이 남성의 부속물 취급을 받던 그 시대에 6명의 남자와 살았던 여자라고 한다면 상상하건대 엄청난 미모를 소유하고 특별한 매력을 가진 여자가 아니었겠나 짐작을 해봅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남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간직한 채 사람들을 회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뜨거운 낮 시간에 물길러 우물가에 찾아왔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가련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외면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의도적으로 통과하셔서 수가 마을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그 여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어둠 속에 갇혀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길 가시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토록 불행하게 사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편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장애라든지 재앙이라든지 불행하고 비참한 일을 당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아무런 편견 없이 사랑해 주시고 어둠 속에 갇혀 지내던 그에게 빛을 보여주심으로써 세상에 빛이 되신 주님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또 부자가 되었지만 죄책감과 소외감에 시달리던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삭개오는 번창한 상업도시 여리고의 세무서장이었죠.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체적인 열등감 때문인지 아니면 돈 욕심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탈법, 불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밀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고 늘 마음 깊은 곳에 공허감과 죄책감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말하여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삭개오는 회개하고 죄악된 삶을 청산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죠. 주님께서는 그 탐욕스럽고 죄가 가득한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인생 최후의 순간에 천국 초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에 함께 달린 2명의 강도가 있었죠. 그들은 한평생 폭력과 강도와 살인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있었죠. 주님께서는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중에도
당신이 천국에 이를 때 나의 이름도 기억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죄악된 영혼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 사람들의 멸시받고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 그들을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한 은유가 바로 에스겔 16장에 나와 있는 그 핏덩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서 내가 내 곁을 지나가게 되었다. 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버둥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너는 살아야 돼, 반드시 살아나야 해 라고 소리 질렀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외침이라고 믿습니다. 너는 살아나야 돼, 반드시 살아나야 돼 라고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그 포기하지 않는, 외면하지 않으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린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애는 바르신 듯이 너는 살아나야 돼, 반드시 살아야 돼 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계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사람을 섬기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계속적으로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린 자신을 사랑하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음성을 외면하거나 바람에 날려보내지 마시고 마음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 말이죠. 이 무조건적인, 포기하지 않으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보석 같은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존재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런데 존재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적인 방식인데요, 율법주의적인 방식은 나의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이죠. 이 행위는 뭘 말할까요? 학생 같으면 성적, 직원들 같으면 실적, 그리고 외모, 돈, 능력, 업적, 그리고 종교적인 선행,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평판, 나의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행위와 나의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게 만들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의 평가에 목을 메어 살아가는 가운데서 만족감도 없고 자유도 없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놓은 덫이라, 이렇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복음주의적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믿음이 내 존재 가치라고 믿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입니다. 벌판에 버려진 핏덩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집에 데려와서 씻겨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그리고 먹여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하여서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이죠.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시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을 그분의 인도에 맡기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전인적인 강건함을 주시고 자유와 만족함을 주시고 조화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존재 가치가 보석 같은 사람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의 이야기에서 벌판에 버려진 핏덩이를 보석 같은 존재로 삼아주시고 존귀한 왕비로 세워주시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한 자기애를 가지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알고 깨닫고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으면서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고 몸이 상하고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리석고 고집스러워서 길 잃은 양처럼 곁길을 가고 하나님께 반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랑하는 외아들에게 다 맡기셔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알지 못하던 때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미혹을 따라서 그에게 순종하며 살았지만,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정욕과 본능대로 살아왔지만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마지막 구절 보시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내용이죠. 또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심리학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긍정심리학이라 그러죠. 너를 긍정하라, 너를 사랑하라, 너를 믿으라, 너의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자기 긍정의 심리학은 위험한 인본주의 바탕이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때 죄 사함과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와 천국 백성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어두웠던 삶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소망을 품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십자가 아래서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절대적인 자기 긍정으로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마음으로 깨닫고 아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에스겔 16장의 핏덩이가 보석 같은 존재가 되고 왕비 같은 여인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주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감이 남들의 평가에 의해서 나의 행위와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인생을 그저 소비하고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목적 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알며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하신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주에서 유일한 가치를 지닌 존귀한 보석 같은 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헌신하여 드리는 정말 멋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배트 미들러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이면서 배우가 있는데요, 이분이 골든 글로브상을 4번이나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수들의 최고의 영예인 그래미상을 3번이나 수상을 한 분입니다. 이분이 부른 많은 노래들 중에서 The Rose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곡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번역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들려드리면 좋겠지만 세속적인 목사라고 자꾸 이제 혹시 말씀드릴까 싶어서 제가 들려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은 굶주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결핍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은 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꽃의 유일한 씨앗입니다. 그 뒷부분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나온 밤이 너무 외로울 때, 걸어온 길이 너무 멀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사랑이란 오직 운이 좋고 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기억하세요. 한겨울에 지독하게 시린 저 눈 아래 깊은 곳에 씨앗이 묻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씨앗은 태양의 사랑과 함께 봄철의 장미로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잘 요약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가요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요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많이 좀 생각을 하고 묵상하고 독서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접하지 않던 대중가요도 듣고 또 예전에 읽지 않던 책들도 좀 읽게 되다 보니까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현실은 차가운 겨울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겨울 들판에 내던져 버려진 핏덩이와 같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봄날에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장미꽃으로 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위탁하고 자신을 하나님 사랑의 기준에 따라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자신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또 그 결심을 생활에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